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안고 가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도 세 명의 딸을 키우면서 늘 제가 안고 키웠기 때문에 그게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랐던 부분은 그 엄마 쪽이었는데요. 그 엄마가 완전히 풀매를 하고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 그 미혼 아가씨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빠와 그 엄마의 의상의 온도 차가 너무나 커서 제가 대단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처음이었지만 그 이후로 그런 모습의 부부를 적잖게 제가 발견하면서 이게 지금 현대의 3040의 우리 그 여성분들의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결혼한 여성들의 가장 1순위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자녀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전의 엄마들, 40대 이상의 예전의 엄마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같은 것은 아이가 1순위인 것은 맞는데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이가 지금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신양면을 다 올인을 하고 희생합니다. 어떻게든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출세하고 이런 일에 정말 최선과 희생을 다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삶이 있고 또 육아와 자녀를 기르는 삶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고수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엄마들이 올인은 하지는 않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3040 세대의 여성분들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이런 패턴이 등장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일 때문입니다. 직장. 방금 앞에서 우리 특송했던 사여전도 회원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빼고는 다 직장을 다니고 또 어느 정도 육아가 되면은 또 직장을 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커리어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육아도 병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만의 내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스타일도 있으니 이런 것들이 늘 지금의 현재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이 끝나면 어떻게든 예전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3040 엄마들 경우에는 가족여행도 물론 많이 가지만 혼자 여행을 가는 분도 적잖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많이 만들고요. 자녀 교육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노후 생활도 이미 준비하고 대책하는, 요즘 3040 세대를 한마디로 짠순이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뭔가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3040 엄마들에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경제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택배가 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여러분 다 그러시죠? 현관에 지금 택배 상자들 다 쌓여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 이렇게 한가득씩 버리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가장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 주 타겟이 누구냐면 3040 여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관심이 있느냐, 미용이든 아니면은 여행이든 음식이든 이런 일들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 지금 그 광고들이나 이런 기업의 패턴들을 보면 전부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통업계의 가장 큰 손, 돈의 움직임이 이 3040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힐링 문화가 되게 유행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전국적으로도 유행하고, 뭔가 힐링을 하는 여행, 힐링을 하는 산책, 힐링을 하는 독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면, 요즘 유행하는 것은 취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취향을 그대로 고수하고, 엄마가 되든 할머니가 되든 자기의 것들을 고수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가수 콘서트에 가면 20대가 즐비했는데요. 요즘은 4, 50대도 많습니다. 막 응원봉 들고 막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뭐 유튜브나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도 그대로 여전히 가져가는, 자기 취향의 개성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이 사회전도의 3040 세대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가져가야 될 몫은 많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것도 많지만 가져가야 될 몫도 많죠. 우선 첫 번째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출산과 더불어 육아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육아휴직도 많이 좋아졌고 타가서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힘든 건 육아입니다. 그것만큼 엄마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들, 여성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차별이나 힘든 일들 여전히 있고요. 또 집에 와서는 가사를 분담해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남편과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은 빠듯하죠. 돈은 물론 많이 열심히 버는데 또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듯한 경제 살림에 막 스트레스가 많죠. 일을 하는데도 많고 육아에도 스트레스고 경제 사정에도 스트레스고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느냐. 이게 우리 세대 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만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30 세대 엄마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포기할 수 없죠. 내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성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삼중고입니다. 직장 가서는 직장대로, 집에 와서는 집대로, 또 나는 나 자신대로, 이런 일들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사회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전도회는 한 가지가 더 있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아니 안 그래도 벅찬데, 밖에 나가면 벅찬데 이거는 뭐 신앙까지 하나가 더 더해지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그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빨리 집에 가야 합니다. 아이들도 봐야 되고 남편의 일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함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막 서로 바쁘다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삼중고를 넘어 사중고가 지금 이 사회여전도 회원들에게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엄마는 엄마로, 내 개인은 나로, 또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뭔가를 다 잘하고 싶은데, 말 그대로 원더우먼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생각만큼 안 되고 생각만큼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늘 워라밸을 꿈꾸죠. 일과 삶의 균형과 밸런스를 꿈꾸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늘 거기에 부딪히는 일들 속에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사회전도 회원분들, 오늘 이 워라밸의 인생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3040 세대들을 쭉 봤습니다. 목회를 하고 이렇게 담임을 맡으면서 교회에 있는 3040 여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세 개였습니다. 오늘 보시면 머리를 꾸미는 것, 금붙이 장식을 하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똑같죠. 이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관심사는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습니다. 이런 어떤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워라밸과 같은 직장의 커리어나 육아의 가사의 일들이나 신앙의 일들까지 모든 일에 그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잘하고 싶지만 이게 참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런 일에 잘된 케이스들을 잘 보여주거든요. 뭐 유튜브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 메신저들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막 성공한 3040들이 있습니다. 재테크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은 그런 여성들이 막 등장하면 나는 뭔가 라는 것들이 막 부딪히게 되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중심 속에 주님이 오늘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 너의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뭐 예쁘게 화장하지 말고 예쁜 옷 입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나의 외적인 가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장하려고, 너무 거기에 퍼펙트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지 말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애쓰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무엇이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위해 애를 써라. 즉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더 애를 써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온유한 심령. 이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온유는 단순히 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심지어는 위기 상황, 시련의 일들,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초점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 그래서 온유는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과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성품의 가치, 이거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있게 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안정되게 되죠. 이게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외적인 것을 구했죠. 워라밸을 꿈꾸면서 뭔가 보여지는 것에 결과를 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모두 사라지고 유한합니다. 자녀도 어느 정도 커면 다 자기 각자 갈 길 가고요. 우리도 직장을 평생 할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끝나면 직장 생활도 마무리가 될 거고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정된 심령,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 결론이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간의 밸런스를 위해서 힘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빨리 준비시키고 학교 어린이집 보내고 난 직장 출근하고 다녀와서는 가사일하고 주말 되면은 가족들 시간 보내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또 마치면 가정일 힘쓰고 이게 여러분 마치 시간표가 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의 밸런스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의 밸런스입니다. 심령의 밸런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고 뭔가 성과를 내는 성과 중심의 삶을 사는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요, 바쁜 육아 속에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는가, 바쁜 일상과 업무 중에 어떤 심령으로 일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 와서 어떤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주님이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에 짜여진 일에 내가 퍼펙트하게 완성된 것에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어졌는지에 대하여서 그 일에 만족을 얻고 안정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거든요. 너와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느냐, 너와 내가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하고 있느냐, 너와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너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도 너의 모든 일상이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하나님이 더 찾으시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로 한번 힘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성과 대신에 여러분의 내적인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자녀들의 모든 학업에서는 성적이 여러분들의 마치 보여지는 타이틀처럼 보이고 집안일에서는 깔끔하고 청소하고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의 일들, 뭔가를 남겨야만 하는 그런 위치의 일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 여러분이 만나는 배우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녀들에게 내가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많은 설교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선교사의 위치를 감당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가치들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성품이 앞서 말씀드린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아침에 막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안 일어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러고 있으면 막 화가 부릴 듯 일어나죠. 막 엄마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때 내가 얼마만큼 온유함으로 자녀를 대할 건가? 어떤 가정의 일들 가운데 막 안 도와주고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내가 얼마나 온유함으로 그를 대할 것인가?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커리어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들 동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내고 있는가? 이게 주님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내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신앙의 일 다 중요하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내가 그냥 하나하나 막 치러내는 일에 그냥 그렇게 해내고 있지만은 않은가.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들을 남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중심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스트레스죠. 직장도 가사일도 때로는 신앙에서의 이 모든 일들도 육아도. 그런데 이게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전도에도 같은 문제를 동일하게 안고 있고 목장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만의 문제만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걸 계속 오픈하고 나누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나눠서 정말로 온유한 공동체, 심령이 안정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목장이나 전도회에서 그런 피난처의 역할을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끙끙을 앓지만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먼저 내어놓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가야지. 교회에 와서 소진하고 가면은 일주일이 그냥 메인체로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은 여러분들의 워라밸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전도회에서도 이런 나눔의 공동체, 이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쓰고 애를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시소를 타보셨을 겁니다. 그 놀이터에서요. 시소를 타다 보면 아이들을 앉혀놓고 앉아보면 이게 균형 맞추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시소가 평행하게 이루어진 경험을 경험해 보았다. 아마 그 대단합니다. 시소는 그처럼 균형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소의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사와 육아와 신앙의 모든 일들을 마치 그 시소의 밸런스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늘 그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완벽한 직장 생활, 완벽한 엄마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게 뭔가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온유한 성품의 안정적인 심령이며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일들에 힘을 내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워라밸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 워라밸을 뛰어넘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함으로 물론 여러분들의 워라밸도 성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도 성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윈윈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사회전도 회원들에게 축복하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일들과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보여지는 일에 우리의 가치들이 판단됩니다. 많은 영상들,
많은 SNS들 그런 일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멋진 육아의 이야기, 멋진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전도회 회원들 정말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 이것이 진정한 워라벨이다라고 할 때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밸런스를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추구하고 원하시는 가치에 정말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전도회 회원들, 우리 완성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에 보이는 것과 또한 먹는 것과 누리는 것의 만족이 또한 필요한 존재들이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의 일들을 또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늘 주 앞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의 일들과 또 가정의 일들,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사회전도회 회원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 또한 감당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